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부로 우리 10계명을 모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거 보면 44주일하고 제가 1 이렇게 해놨죠. 원래 이게 44주일이 115문까지 있는데 오늘 113문에서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 다 정리를 하고 우리 다음 달에 44주일 나머지 2개의 문답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10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꽤 오랜 시간 10계명을 묵상을 했는데 1계명부터 오늘 10계명에 이르기까지 이 10개의 계명은요 크게 2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어디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원리,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었고요. 이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내용이 마지막 5계명부터 오늘 볼 10계명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든 계명들을 지금 하나씩 다 살펴봤는데 모든 계명을 살펴볼 때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면 그 계명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계명 아래 숨겨져 있는 부차적인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나 오늘 마스크 좀 벗고 할게요. 살 것 같아. 자,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 10계명은 우리 잘 아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계명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0계명은요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단순히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을 경계하라 라는 계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10계명은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총체적인 결론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13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13문, 제가 문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 읽어주십시오. 113문입니다. 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계명은요 탐심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부 지체들 대부분도 10계명은 탐심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왜? 항상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외워왔거든요. 그런데 113문의 답을 보니까 10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탐심에 대한 내용이 눈에 대놓고 이렇게 보이나요? 어때요? 다른 계명들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9계명, 8계명, 7계명, 6계명, 5계명들은 그 계명을 설명하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딱 보면 이런 뜻이구나 라고 바로 이해가 되는데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대한 계명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바로 딱 봤을 때 이게 왜 10계명과 연관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이유는 우리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단 먼저 십계명에서 가장 먼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탐심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탐심을 제거하라, 제어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죠, 여러분. 탐심이 뭘까요? 탐심. 상일아, 탐심이 뭐예요? 탐욕스러운 마음? 상현아, 형아가 탐욕스러운 마음이래요. 그럼 탐욕은 뭐예요? 뭐예요? 탐욕? 주보를 미리 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소희야, 탐심이 뭐래요? 네,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이 탐심이래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뭐 물리치라고 하십니까 지금? 사람의 탐심, 과도한 욕망, 남의 것을 더 가지려는 지나친 욕망, 이 잘못된 욕망을 물리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본문은요, 이웃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뭐든지 간에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집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해요. 바이트. 혹은 다르게 조금 표현하면 이렇게 베트라는 표현도 써요. 자, 이 집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단순히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그 집에 속한 모든 것, 그 집의 주인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소유물, 가족, 그리고 권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은요,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 됐던 간에 그것을 가지고 싶은 잘못된 욕망, 과도한 욕망, 지나친 욕망을 물리치라라는 겁니다. 자,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이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러운 게 많아요? 한번 질문해 볼까? 우리 청년부 중에 무력이 제일 많은 사람, 자수해도 좋고 추천해도 좋습니다. 없어? 우리는 되게 막 다 청빈하고 막 가난한 삶을 막 이렇게 뭐라 하지? 미니멀 라이프를 다 추구하나요? 어때? 소희야, 소희는 어때요? 뭐 약간 좀 무력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준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자, 하은아, 언니는 좀 무력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없는 편? 오케이, 좋아요. 윤이야, 유나는 무력이 있는 편이에요? 없는 편이에요? 중간? 그냥 평범한? 오케이. 이해했어? 자, 그럼 유나한테 물어볼게요. 유나는 부러움이 좀 많은 편이에요? 없진 않죠? 그치, 없진 않지. 누구나 부러움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게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부러움은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러움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는 약간 어떻게 모순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감정을 주시고 나서 그 감정을 쓰지 말아라라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부러움은 가져도 돼요. 자, 저는 부러움이 없는 사람일까요? 난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을까? 아니요, 전 부러움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많은 부러움을 느낍니다. 몇 명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상일이 같은 경우에는 난 제 피아노 실력이 너무 부러워요. 악보만 주면 다 치더라고 저는. 상현이 같은 경우에는 기타 치는 게 참 부러워. 나 기타 치는 게 로망이 있거든. 근데 난 기타 치는 게 참 부러워요. 그리고 오늘 오지는 못했는데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그림 진짜 잘 그려요. 정인이가 이제 타투 작업을 하는데 그걸 인스타에 이렇게 작업한 걸 올리거든요. 아, 사람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구나라는 걸 내가 걔를 보면서 느껴요. 약간 어렸을 때 누구지? 그 참 쉽죠 아저씨. 밥 아저씨. 밥 아저씨 보는 느낌은 난 정인이 보면서 느끼거든요. 나는 그림을 더럽게 못 그려요. 나는 그림 못 그려서 사진 찍었거든. 그래서 난 그림 그리는 사람 되게 부러워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마 몇몇 청년들은 저 인간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부러워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현우거든요. 똑같은 현우인데 노래 실력은 참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공연히 그런 말을 했죠. 친한 사람들이 많이 해요. 나는 하현우만큼 노래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만 저랑 친한 강도사님, 그땐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둘 다 강도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하현우만큼 노래를 했으면 교육자를 하겠느냐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부러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부러움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심지어 좋은 부러움도 있어요. 좋은 욕망도 있습니다. 필요한 욕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부러움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절제하지 못하고 이웃의 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아니면 무리를 해서 그것을 취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갑자기 누군가를 봤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좋아 보여. 그래서 지름신이 강림을 해서 그거를 내가 구입을 했어. 그럼 나한테 피해가 끼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탐심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모든 욕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탐심은 잘못됐지만 모든 욕심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필요한 욕심도 있어요. 공부에 대한 욕심, 이런 건 필요한 겁니다. 또 운동에 대한 욕심, 건강을 위해서 조금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은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욕심이 없다면 인류 멸종했을지도 몰라요. 다 필요한 욕심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면서도 성욕이 잘못된 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죠.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남용해서 죄를 짓는 것이 문제이듯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용해서 죄를 짓는 거, 그게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런데 10계명은요 단순히 탐심에 대한 계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동시에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욕심들은 괜찮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 과도한 거, 지나친 게 문제인데 10계명은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결론이면서 총체적인 말을 해주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없으면 도둑질 할까요? 또 내가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없으면 살인할까요? 여기서 살인은 미워하는 것도 포함이에요. 언어폭력하는 것도 포함이에요. 또 잘못된 성욕이 없다면 간음죄를 지을까요? 내가 무엇인가 유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할까요? 하지 않아요. 즉 탐심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면, 탐심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친다면 우리는 계명의 어느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계명의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한 말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오늘 하이데베르크 유리문답의 답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10계명의 해설에서 하이데베르크 유리문답이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다 라고 10계명을 해설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탐심이 없으면요 하나님한테도 우리는 더 바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주일에 일하는 거래요. 무슨 변명을 갖다 붙여도 가장 근본적인 욕망은 물질에 대한 탐심이에요. 주일에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변명을 갖다 붙여도 그건 부진할 수 없어요. 또 성적에 대한 과도한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주일에 공부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비약해서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탐심이 없으면요, 우린 주일 성수 할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 성적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그게 없으면 주일 성수 할 수 있다니까요. 탐심이 있으면요, 오늘 문답의 두 번째 부분, 이렇게 컴마에서 뒤에 나오는 부분,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탐심이 있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탐심을 뭐라고 이렇게 정의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세요. 자, 우리 성경 구절 같이 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래요, 여러분? 우상 숭배.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더 있어야죠. 우상이 뭐죠? 우상이 뭘까요? 성주 씨,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지배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절에 가면 있는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한다. 무엇인가가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인가를 더 의지한다.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그럼 탐심이 왜 우상 숭배가 되느냐? 탐심의 대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서 그래요.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일에 주일 성수 안 해요. 예배하지 않아요. 교회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일하러 가요. 그럼 지금 나에게 우상은 뭐가 우상인 거예요? 돈이 우상인 거예요. 주일에 예배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하지 않아요. 독서실에 가서 더 공부합니다. 그럼 지금 나에게 뭐가 우상인 거예요? 성적이, 명예가 우상인 거예요. 탐심이 있으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의 교훈은, 이 10번째 계명의 교훈은 단순히 이웃사랑의 계명뿐만 아니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까지 총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면 나머지 9가지의 계명들도 순종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문답인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 해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을 수 있어요. 탐욕을 제어하면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할 수 있어요. 탐심을 물리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을 물리치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하면 이 10계명의 말씀, 10번째 계명을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딱 3가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나의 상황에 만족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 가족, 또 나의 환경, 외모, 상태 등등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맞춤 제작해 주신 환경입니다. 나한테 꼭 맞게 맞춰 주신 거예요. 상일아, 정장 있나?
없어요? 여러분 정장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정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성복이 있습니다. 기성복. 정말 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기성복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 더 저렴해요. 두 번째, 내가 맞는 브랜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자 청년들 첫 정장 살 때요 되게 좀 힘들어요. 나한테 맞는 브랜드를 찾아야 되거든. 그런데 또 다른 정장을 맞추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추는 거예요. 맞춤 정장. 여러분 맞춤 정장 한 벌 맞추는데 싸면 보통 얼마 드는 줄 알아요? 싸다 싶으면 40만 원 정도 들어요. 싸면. 여러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정장 얼마일까요? 맞춰봐 한번. 옷 좀 잘 사는 사람 우리 청년부 누구 없나? 정인이가 왔으면 물어볼 수 있는. 정인이 좀 약간 패션적으로 입는. 유나 이거 얼마일까? 한 벌에. 감 안 와요? 청이 말할 수 있어? 괜찮아? 얼마일까?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이거? 참고로 제가 있는 모든 정장은 제가 산 거 기준으로 선물 받은 거 빼고 10만 원 넘는 거 없어요. 이것도 제가 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장을 산 이유가 뭐냐면 이 브랜드가 제 체형에 맞는 정장이라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기성복으로 환경을 주시지 않아요. 맞춤복으로 환경을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환경,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시고 더욱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해주세요. 근데 그 환경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예전 지지난달인가 한번 말씀을 봤는데 우리 하나님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고통, 고난의 환경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왜? 그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이거 왜 자꾸 끌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혹시 알아요? 성주 씨 혹시 알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런 답변을 해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게 안질, 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눈병 때문에 하나님께 몇 번 간구를 하냐면 3번 간구를 해요. 자,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간구를 3번 했는데 대충 했을까? 그렇지 않겠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3번 기도했을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가 건강하고 싶어서?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는 이 육체의 질병이 나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나에게서 이 육체의 가시를 물리쳐 주십시오, 걷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상현아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첫 줄 읽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앞으로도 살다 보면 힘든 상황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이요, 그냥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어, 짜증나, 괴로워의 수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이러다 진짜 죽겠다 싶을 정도일 수 있어요. 죽을 것 같다 싶을 정도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앞으로 만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는 족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통하여서 만들어 가신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딱 두 사람만 이 시간 예를 들게요. 첫 번째, 요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이집트의 총리가 됐던, 영화 이집트 왕자의 이집트 왕자 2지, 이집트 왕자 2의 주인공인 그 요셉입니다.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요, 그의 삶이 평탄했나요? 절대 평탄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한 17살 때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17살이면 지금 누가 17살이지? 상일아, 도일이 몇 살이냐? 야 임마 15살? 17살이면 지금 고1이 누구지? 작년까지 중고등 계셨던 혜미야? 고1 누구 있니 지금? 아영이? 아영이. 여러분 17살이면요 진짜 어릴 때잖아요. 근데 그 17살의 나이에 요셉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집트로 가요. 유학 간 게 아니라 팔려가서 뭐로 살아요? 노예로 살아요. 노예로 살아요. 근데 그 노예로 사는 요셉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대요. 물론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 조금 이렇게 지위도 올라가고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이 되게 아껴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의 신분은 노예거든요. 근데 그 노예였던 요셉이 더 낮아질 것 없을 것 같던 그 요셉이 또 어디로 낮아져요? 감옥으로 낮아져요. 정치범 취급받아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요. 그렇게 낮아져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요, 은혜로운 삶이에요. 이 삶을 보고 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요셉의 삶은 진짜 은혜로운 삶이야. 혜미야, 요셉과 같은 삶 살고 싶어? 나중에 총리 되는데? 어때요? 요셉이 고난받은 기간이 몇 년이냐면 13년이에요. 13년 동안 그 고생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기간이에요. 두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럼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구나. 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앞길은 탄탄대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요, 가장 처음 이스라엘에 등장하게 된 사건이 뭐냐면 골리앗 잡은 사건이에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진짜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스타로 발돋움했어요. 그 스타로 발돋움한 다음에 쭉쭉쭉쭉 치고 나가서 사울에게 왕위를 물려받나요? 그때부터 다윗은요, 엄청난 고생이 시작이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닙니다. 잡히면 죽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산 두 개가 있는데, 다윗이 이 산에 있으면 사울이 이 산에 있었어요. 사울이 쫓아가면 다윗이 이 산으로 도망하고, 사울이 다시 쫓아가면 다윗이 이 산으로 도망하는, 진짜로 진짜 살떨리는 나잡아봐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시나요? 이런 삶을 은혜롭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삶을 우리한테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만족.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암송하는 우리 지체 있을까요? 앞에 내가 두 어전을 불러줄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여기까지 불러줄게요. 그 다음 뭡니까? 유나 아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와, 진짜 바울 대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를요, 이 구절을요, 어떻게 잘못 인용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죠? 자, 우리 상현이한테, 상현이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너의 꿈이 뭐야? 꿈이 없어요? 인생의 계획이 없어요? 없어요? 없구나. 상일이는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자, 돈 잘 벌고 싶어요. 오케이, 좋아. 돈 잘 벌기 위해서 뭘 해서 돈 벌 거예요? 아직 그것까지 생각 안 했어요? 자, 알았어. 돈을 잘 벌고 싶어요. 그러다 이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야. 상일이 하나님 믿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상일이한테는 불가능한 게 없어. 이따위로 설교하면 안 돼요. 이따위로 설교하면 안 돼요. 사울, 즉 바울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윗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부터 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요, 배부를 때도 있었고요, 배고플 때도 있었어요.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해주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해주시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모든 과정을 겪었거든.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그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배움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 이번에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죠. 아니구나, 이번에 시편 1편 1절로 2절이구나, 미안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놓고 물어봅시다. 소희야, 부족함 없어요? 소희야, 부족함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아니지, 우리 다 바라는 거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가능해요? 나는 바라는 게 아직 많지만 지금 나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10번째 계명,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나에게 은혜로 주었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눈도 지켜야 되고요, 귀도 지켜야 되고요, 입도 지켜야 되고요, 손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더욱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만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는 10번째 계명 지킬 수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탐심을 넣어주고 욕심을 넣어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서 이 탐심과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탐심과 욕심이 생겼음을 느꼈다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사라지도록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항상 뭘로 유혹하냐면, 뭘로 죄짓게 욕심으로 죄짓게요. 욕심으로. 최초의 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지을 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죠. 유혹해요. 근데 그 유혹을 듣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그 선악과가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 진짜 뭔가 영험해 보여. 영롱해 보여. 진짜 이거 먹으면 뱀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가 욕심을 넣어줬어요. 근데 그 욕심을 이기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고요. 욕심에 넘어가면 선악과 먹어서 죄 짓는 거예요. 아까 요셉 이야기 했는데 요셉이 왜 감옥에 가죠? 누구 때문에 가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유혹해요? 요셉아, 나랑 같이 연애하자.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서 넘어가지 않아요. 탐심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수천 번, 어쩌면 수만 번 탐심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기도하면서 지키십시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모든 계명을 순종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을 기도하며 지켜나가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 말을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8,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이 명령이 율법 중에 어떤 율법? 최고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요, 이웃에게 있는 좋은 거, 잘된 거, 그게 부러울지언정 잘못된 탐심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진심을 다해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 가장 보기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누군가가 취업이 되고 누군가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좋은 성적이 나오고 했을 때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 축하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부 안에서 결혼하는 상황도 생길 거예요. 우리 윤희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윤희가 제일 빨리 결혼한다고 해봅시다. 윤희가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어. 윤희의 이상형에 딱 맞는 남자를 만나. 윤희 이상형 있어? 없어. 윤희 이상형에 맞는 남자를 만났어요. 정말 누가 봐도 좋은 남자야. 그래서 윤희가 드디어 결혼을 한대. 그러면 우리 다 진심으로 모여줄 수 있을까요? 윤희가 우리의 형제 자매요, 내 몸과 같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심을 다해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생각을 안 하면요, 질투 날걸요? 질투 날걸요? 옛날에 박진영 노래인가? 제가 박진영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사가 너무 허접해가지고 좋아하지 않아요. 네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돼. 이따위 가사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옆자리가 내 옆자리였어야 되라는 이런 마음의 잘못된 탐심 안 생길 겁니다. 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부러울 수는 있죠. 우와, 저 사람 저런 것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저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괜찮아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내 이웃이 잘 되는 걸 내가 잘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내가 잘된 것이기 때문에 그저 기분 좋게 축하해 줄 수 있죠. 특별히 우리는요, 주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며 우리 안에서 서로에게 탐심이 생기는 일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좋겠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 최고의 법을 지켜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어서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 열 번째 계명을 순종해 나가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10계명의 열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열 번째 계명은 탐심을 멀리하라라는 계명인과 동시에 10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요, 잘못된 탐심을 멀리하고 나의 상황에 만족하고 마음을 지키면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청년부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청년부원들이 있을 때 우리 청년부가 정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는 이 열 번째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환경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부터 지키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